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고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승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수 인원이 매주 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이곳저곳 많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많이 든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생동감 있게 움직여진다는 뜻이 되겠고요. 특별히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 오늘 특성하신 우리 교구장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달려오셨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방금 교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영어로 하면 Thank you. 네. 우리 교구장님들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고요. 오늘 교구장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선곡을 특송하실 때 선곡을 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뭐 부르셨어요?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 각오가 되셨습니까? 십자가 군병.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들 무엇을 거셨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맡겨주신 이 사역의 시간들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와 섬김을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닌 교회를 지도하고 세워갔던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기 때문에 응당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음껏 축복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던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편지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 속에는 결국 사람들이 이 사람의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전제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맥락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당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파들이 있었을까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 나는 예수파까지. 이렇게 당파가 나뉘어져 있던 곳이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이죠. 그런 문제만 있었으면 다행이었죠. 음행도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고요. 교회 안의 일들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소송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우상 제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에 일로 인하여서 또 분쟁하며 다투는 일이 있었고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도 서로를 비교하며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교회였던 것이죠. 또 사도권에 도전해 왔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도 교회 안에 틈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파, 음행, 소송, 우상 제물 문제, 분쟁, 은사 문제, 사도권에 대한 도전,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들.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배는 똑바로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감사하게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총체적 난국인 교회에 좋은 것 하나라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 교회에 칭찬을 받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해도 또 어떤 사람이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어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이들에 대해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교구장님들도 더욱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잘 들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앞으로 더욱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작정한 집, 작정한 사람. 얼마 전에 어느 교구장님 이제 대신방이 시작돼서 대신방 중에 교회에 잠깐 이제 카페에 들리셨는데 제가 마주쳤는데 제가 교구장님께 그랬어요. 교구장님, 올해도 어김없이 또 대신방이 시작됐네요. 수고가 많으시죠? 힘드시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교구장님 뭐라고 하셨게요? 이 정도야 한 20년은 해야죠. 20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20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순간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고민을 했지만 그 마음이 저는 제 안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정한 거죠.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인 거예요. 몇 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 대신방의 일에 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시면서 기꺼이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정했다는 말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낮아지기로 작정했습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군림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이 섬김이죠. 섬김은 어디서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발치 아래에서 하는 게 진짜 섬김이죠. 우리 교구장님들 그런 섬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목원들을 그런 모습으로 저와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17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부족한 것을 보고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서 갖추지 못한 부족함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해석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그래서 당파를 세우고 분쟁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신의 경험과 은사를 따라서 무엇이 더 상위에 있는지를 경쟁하며 비교해왔던 그 교회는 교회로서 가져야 할 사랑과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뭐 했을까요?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묵묵히 기도하며 자신의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며 그 부족한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 직접 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우리 교구장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부족함이 보일 때에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그 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헌신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보이고 교회에 어떤 미비된 것이 보이고 교회에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준비해 주시는 성숙한 일꾼의 모습,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제가 경험했던 일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례식장을 이제 교회에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어요. 교회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에 이동하는데 오른쪽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사이드 미러가 이게 좀 풀렸는지 차가 이렇게 조금만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가면 이게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가. 여러분 사이드 미러 버스에서는 꽤나 중요하잖아요. 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위험하다 싶어서 가다가 주유소에서 멈춰놓고 한번 막 쪼여보려고 많이들 이제 집사님들이 애를 쓰셨어요. 근데 살짝 쪼여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 가는 내내 또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까지는 어떻게든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시간은 더 밤늦은 시간이 되니까 이게 위험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기억엔 그날이 평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공업사도 문을 다 닫고 그랬던 날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례식장에 함께 출발하지 않았던 장례식에 오시지 않았던 한 집사님이 짠 하고 공구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의정부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개인 차를 이용해서 오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운전에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 날까봐 공구를 자기 차에다 실어서 장례식장에 와서 그걸 다 고쳐주시고 쪼여주시고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언가 부족이 나면 부족함이 보이면 무언가 미비되는 것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띄워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목장 예배는 여러분 원칙은 늘 말씀드렸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원칙일까요? 가정을 오픈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제 가정이라는 작은 소그룹, 가정끼리 모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가정교회죠. 가정의 교회들이 모여서 목장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늘 원칙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이들 목자님들이 목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지난번에 좀 나눴지만 그런데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상황에 따라 교회에서 하시는 목장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시는 목장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뭐 한 가정 아파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목장 예배 드리기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좀 고심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장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제 시계로 확인했을 땐 11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4층에서 아마 목장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4층에서 이 목장이 아이들이 많은 목장인데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있지?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그 옆에 방인가에 있는데 거기서 누가 아이들을 보고 있냐면 밤 11시에 교구장님이 아기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구장님이 그날 교회에 오셔서 이 목장이 목장 예배를 잘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밤 11시가 넘는 시간인데도 집에 안 가시고 계속 함께 남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뭐 아이들을 어떻게 뭐 군대식으로 교육시켰는지 아니면 뭐 스파르타로 어떻게 뭐 체력 훈련 하셨는지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이러한 헌신된 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뭐 제가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훈련, DTS를 하거나 제자반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면요, 교구장님들이, 목자님들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몇 개월 동안 케어해 주신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워짐을 통해 교회는 더욱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다음엔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교구장님들이 세워져 섬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구장님들의 헌신과 그 섬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교구장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교구장이신 거예요.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도울 일이 없는가 살피면서 함께 그 섬김을 기억하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섬김들이 교구장님으로 대표되는 것뿐이고요.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하며 교회 일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행복하다라는 건 억지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열방교회에서 이런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밖에 나가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부족한 것을 보고 채웠던 사람들, 그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교회에 온갖 문제로 교회 오기가 싫어졌던 그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원케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서로 알아주고, 교회는 다른 것, 복잡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섬김과 서로의 헌신을 서로 알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섬기려 한다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그런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들 함께 저와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